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아멘. 목요일에도 오늘 어제 또 목, 금, 토 계속 진행되는 모압에 대한 말씀입니다. 목요일에도 잠깐 제가 서두에 모압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잠깐 소개한 것처럼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으로 소돔에 거할 때에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돔의 심판을 멸망을 피해서 소돔을 떠났지요. 그래서 도망 나오는 길에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는 소돔 기둥이 되어 있고 롯의 딸들과 결혼하기로 되어 있던 예비 사위들도 다 소돔성의 사람들과 함께 불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소돔을 나와서 산에 토구를 삼아서 거주하던 롯의 딸들은 더 이상 후손을 남길 수 없음을 알고 아버지 롯을 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큰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모압이고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이 베남미. 그래서 큰딸이 낳은 아들 모압이 이 모압 족속의 조상 선조가 되었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산 곳이 설명했던 것처럼 사해 동편 서쪽에서 동편 쪽에서 지정학적으로는 굉장히 안정된 산지 위에 있는 그래서 그렇게 구성되고 발달한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는 각 지역마다 요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48장에서 이제 보면 계속해서 모압의 여러 도시 이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의 도시들이 여기에 나오는 도시들처럼 요새에 있고 또 그 튼튼한 천연 요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모압 사람들은 천년의 요새를 세워놓고 요새를 세워놓고 자랑스러워하고 또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들은 풍부한 물이 있었고 비옥한 토지로 인해서 생산된 많은 농산물들을 가지고 있었고 창고마다 곡식들이 가득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은 그 든든한 요새에서 평안을 누리고 풍부한 곡식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민족이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모압 족속에 받을 심판에 대해서 48장에 계속 이어져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모압 족속이 심판을 받았나? 우리가 목요일날 말씀드렸고 금요일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째는 교만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둘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이 업적과 보물을 자랑했기 때문이고 그것을 의뢰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11절에는 보면 11절에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그 그릇이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압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은 예전에 애굽에서부터 오랜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압은 옛적부터 한 번도 포로가 된 적이 없는 족속이다. 그래서 안일하게 안주하는 생활을 한 그런 족속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마치 여러분들이 예전에 혹시 부모님들이 술을 빚으시고 또 술을 만드셨던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고 또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 당시에도 보면 포도주를 담궈놓고 다른 그릇으로 옮겨 담은 그런 적이 없는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 포도주를 만들 때 지금은 이제 술 만들 때 찌꺼기를 정제하는 그런 기계가 있었지만 그 옛날에는 술을 담그면 포도주를 단지에 담가서 찌꺼기가 가라앉으면 위에 맑은 것들을 잘 맑은 부분만 떠내서 그릇에다 옮겨 담는 방법으로 또 이렇게 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압이라는 나라는 마치 포도주를 단지에 담궈놓고 한 번도 이 그릇에서 저것으로 옮겨 담는 적이 없어서 맛이 항상 그대로 있고 냄새도 변치 않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이 있는데 모압은 왜 심판을 받아야 했는지, 변하지 않는 것은 좋은 것 아닌가, 또 평안한 것은 좋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번째로 보니까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늘 그대로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적부터 늘 평안하게 지내서 맛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 사람들을 보내서 바벨론 족속 사람으로 통해서 그 모압을 심판하고 그 모압 사람들이 모압 족속이 변화되어도록 찌꺼기를 걸러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주위에서 살펴봐야 할 것이 있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함이 없는 사람, 여전히 그대로인 사람이 축복이고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에 하던 말을 그대로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변하지 않고 하는 사람, 예전에 했던 생각들을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는 그런 사람, 행동이 예전에 가지고 있던 행동이 변화되지 않고 선한 쪽으로 아름다운 쪽으로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아가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선한 쪽으로, 아름다운 쪽으로, 은혜로운 쪽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과 뜻대로 조금씩 날마다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지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디까지 변화해야 되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초대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안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큰 핍박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핍박을 일으켜서 흩어지게 하셨을까요? 초대교회에 보면 그로 인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각 나라 땅 끝까지 전파되게 퍼져나갈 수 있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방랑자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억지로라도 모압을 흩어지게 만들고 떠돌이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뜻을 생각하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것은 북왕국 중요 도시인 베델이,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함으로 해서 여로보암 가문이 그 땅에서
사라지고 없어졌던 것을, 우리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것을 열왕기상 12장 27절 이하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모압이 심판받은 이유는 또다시 하나님은 1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신 그못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압은 일찍부터 안전하게 살았습니다.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한 번도 외부의 침입을 받았지만 안전하게 다른 사람들의 핍박, 그런 유랑 생활을 한 적이 없는 그런 민족이었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 본 적도 없던 족속이었습니다. 이 그릇 저 그릇 옮겨 담지 않아서 찌꺼기가 곱게 가라앉아 맑은 포도주와 같았습니다. 맛이 그대로 남아있고 향기가 변하지 않는 포도주와 같았습니다. 그들이 손으로 지어낸 요새와 그 창고에는 가득한 보배로운 곡식과 보물들이 가득했다라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그들의 신 그모스를 더 우상으로 숭배했고, 그모스에 대해서 열심히 전쟁의 신 그모스를 숭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을 그모스의 백성들이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제가 여기 조그맣게 그림을 한 장 가지고 왔는데, 여기 그모스 신은 이렇게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니까 오히려 머리는 황소의 형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뿔이 달린 황소, 그리고 몸, 팔, 이거는 다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밑에는 아궁이에서 불을 떼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전쟁의 신 그모스를 섬기는 모압 사람들은 제사의 방법으로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 전세가 불리하게 되면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승리를 담보하곤 하였던 그러한 신이었습니다. 실제로 모압 왕 메사는 이스라엘 전투 중에 전세가 불리하게 되자 자신의 맏아들을 제물로 불에 태워서 죽이고 또 그런 제사를 지냈다고 열왕기하 3장 이하에서 보게 됩니다. 그모스를 예배하고 섬겼던 모압 족속을 하나님은 이제 심판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모압 족속은 그들의 의뢰하고 그들의 업적과 보물, 그리고 그모스를 섬겼던 이 백성들에게 이제 더 이상 그모스는 너희의 신이 될 수 없고 힘이 되어줄 수 없고 너희를 지켜주는 신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며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압은 바벨론 군대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보내서 바벨론의 모든 도시 요새마다, 자랑으로 삼았던 요새마다 다 폐허가 되게 하고, 산지나 평원이나 있는 그런 모든 도시들이 다 짓밟히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심판을 받고 유리방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치욕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모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뢰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의뢰하고 살았던 것들, 내가 이뤄낸 업적, 내가 성취했던 결과에 대한 그런 자랑, 내가 의뢰했던 그런 세상적인 물질, 내가 우상처럼 섬겼던 것, 귀중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따랐던, 의지했던 그런 그모스 같은 것들은 내 삶에 없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포도주를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고 이 병에서 저 병으로 옮기도록 하시는 그런 삶을 또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도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내 삶에 있어서 이곳으로 저곳으로 또 이 병에서 저 병으로 이 그릇으로 저 그릇으로 옮겨 담게 하신 그런 것, 내 삶에서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사에 대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삶에서 이사를 몇 번으로 옮겼을까?
제 삶에 지금까지 보면 16번을 이사를 했더라고요. 참 많이 했죠. 여기 온 지가 이제 2012년에 5월 달에 여기 왔는데 그 전에 14번 했고 여기 와서 2번을 했어요. 16번을 이사를 했는데 앞으로도 아마 더 할 것입니다. 얼마나 더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늘을 나갈 때까지 제가 앞으로도 몇 번을 더 이사를 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내가 가는 곳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곳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했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런 예루살렘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을 때에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사를 자주 다녀,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이고 축복의 또 통로인 것들을 저희들이 알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것이 더 나를 통해서 이번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축복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족속이 그 애굽의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애굽의 흉년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이 왜 우리가 이러한 흉년을 들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 족속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었던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셨고 우리를 맛있는 찌꺼기가 없이 정죄하기 위한 훈련을 하시는 것은 아닌지, 오늘도 모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뜻을 이루지 아니하는 그런 민족을 흩으셔서 결국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통하여서 모압을 심판하고 앞으로도 바벨론까지도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섭리가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더 아름답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과 여건까지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까지도 그것을 따르고 쫓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대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날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뜻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저희들이 각자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살기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불의와 함께 죄의 길에 있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성락 공동체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살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허물과 죄가 있거든 용서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먼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주님 재림하실 때에 저희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우리가 들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그 붙든 말씀을 붙들고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깨달은 말씀을 새겨서 주님 통찰할 수 있는 영을 갖고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1번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 3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축복하시고 말씀 3 공동체 예배에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원로 목사님, 영화 태아부터 싱크부서 목회자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힘입게 하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봉사자들의 손길을 축복하셔서 예배의 감동과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몸이 약한 성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을 품고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 연말 사역인 사무총회, 연말 당회 교구 사역, 각 기관 연말 사역 등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아뢰신 후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아뢰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